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주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뽑으라면은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어디서 뽑을까?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 3장 오늘 15절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프로토 처음 에반겔리움 이 말은 바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복음, 유앙겔리온 유라 그러면은 좋다는 것이고 겔리온 그러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최초의 굿뉴스.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씨앗이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만 그 예언의 첫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대강절의 첫 대강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부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구약 성도들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한데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시복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뱀의 꾀임이 넘어갔어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 금지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는 안 죽는다. 그리고 네 눈이 밝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자존자가 되기를 그래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숨었어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워요. 지금 죄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옵니다. 뱀에게 너는 저주받았다. 더 저주받았다. 14절에. 그리고 여자에게는 너는 앞으로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수고해서 얼굴에 땀 흘리고 노동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헤치면서 살아가니까 힘들죠. 무엇보다도 19절에 보면은 넌 흙에서 왔지 않았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 하간 예배 드릴 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탄은 저주를 받았는데 14절에 보면은 흙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뱀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에 속해가지고 땅에 흙을 먹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뱀이 흙 먹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흙에서 났어요. 그래서 사탄은, 뱀은 자꾸 이 흙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음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마귀의 음식이 되어가지고,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죄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란 짓거리 하면은 그 음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해가지고 우울증을 먹는 거예요. 염려하게 해가지고 그 염려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10절이에요. 이 뱀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주어지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을, 최초의 복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사단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 너 똑바로 들어라. 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문에 보면은 에바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에바라는 것은 원수라는 뜻인데 원한이라는 거예요. 깊은 원한.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원수는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우리끼리 원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저 사람과 도저히 화목하지 못해.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탄과 맺은 원수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원수는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과 화해할 수가 있겠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철철제 원수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원수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원수로 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귀와 친하면 안 돼요. 마귀와는 영원한 원수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마귀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되죠. 마귀는 우리 보고 영원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마귀 보고 같이 동침하고 살면 안 되죠. 사랑 나누면. 여기 중요한 것은 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사탄 맞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는 누굽니까? 뱀의 머리. 근데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오는데, 여기 후손은 자손이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씨라는 말이에요. 씨들, 단수입니다. 한 씨.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한 자손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뭐요? 꾀는 자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 용이 나오고 바다에 짐승이 나오고 10뿔 달린 짐승, 땅에서 새끼양 같은 2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그랬죠. 하늘, 바다, 땅. 하늘의 짐승은 용,
땅의 짐승은 젖거리지,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 짐승은 젖거리지도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777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큰 용, 하나님과 겨루어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하늘의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쫓기는데 말세는 이게 쫓겨나요. 큰 분을 내고 쫓겨간다 그래서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성경에도 화를 내면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화내면 마귀 보고 웰컴 하는 거예요. 그냥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분노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한번 보세요. 한국에 나갔더니 왜 이렇게 성질들을 많이 불려? 그 지나가는데 내가 싸움 구경, 불구경 재밌잖아. 아니, 요 좁은 골목에 차를 이렇게 트럭을 세워놨어. 그럼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언성 높였다고 비켜달라고 그랬다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차가 뒤에 쫙 깔렸는데도 싸우고 앉았어. 그런데 막 서로 화를 내는데 이제는 막 격투하려고 그래. 여러분,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기 보면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마귀라고도 하고 데블, 번역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한다. 사탄, 따릅시다. 사탄. 잘 아세요. 어떤 분은 마귀하고 사탄하고 다른 걸로 아는데 똑같은 놈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마귀를 사탄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마귀, 영어로는 데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뱀하고 싸우는구나.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긴. 자,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 같은 것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실체가 돼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빛이 이제는 큰 빛이 돼가지고 때가 차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에게 나게 했어요? 여자에게. 즉 여자의 후손으로 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마리아예요.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냐? 여러분, 씨라는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즉 앞으로 올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이걸 알기 때문에 뱀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뱀, 마귀야, 똑바로 들어라. 너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는데, 죄가 왔는데 난 가만 안 있겠다. 너와 원수가 돼가지고 너를 이길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심판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첫 메리 크리스마스가 첫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 마찬가지죠.
자, 뱀은 여자 후손의, 즉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뒤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겠죠? 이분이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너는 그의, 즉 여자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저것만 봐도 머리가 상한 게 치명적입니까? 발꿈치가 상한 게 치명적입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을 낸 거예요. 지금 뭉개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알았어요. 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때부터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못 오게 하려고. 그 첫 공격이 뭐예요? 4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거기 가인하고 뭐예요? 아벨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벨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인을 싹싹싹싹 해가지고 화나게 해가지고 안색이 색깔이 확 변하게 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못 오게 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의 네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초의 살인을 바로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셋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셋은 있기라는 뜻입니다. 낳았는데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셋을 놓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셋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노아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 씨가 계속 연결됩니다. 메시아의 씨가. 아브라함도 공격했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애고 왕한테 주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했어. 네 자손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3장 15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 아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이 다윗 왕가도요, 이스라엘과 주위 여러 나라가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건 딴 거 아닙니다. 후손을 못 오게 하려고 대를 끊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그 자손, 그 후손 씨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리러 왔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궁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왕이 오는, 유대인의 왕이 오는데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니까는 율법사를 불렀어요. 미가서 5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려줬어요. 홍보모스를 떠납니다.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응? 가서 나도 경비하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죽이려고. 근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 아래 딱 들어가 보니까는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야곱으로 피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가만히 난 때를 생각해 보니까 넉넉 잡고 2살 아래 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됐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공생을 앞두고 금식기도 합니다. 첫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립니다. 3가지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3가지 유혹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요 3가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꼭대기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러면서 유혹을 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예수님 승리했죠. 할렐루야. 그러나 집요하게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래서 또 찾아오는 겁니다. 가장 측근을 통해서 역사예요.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복되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구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래서 그러나 조심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비로소 안심을 턱 하고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비로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에게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당신을.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위한다고 하는 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22절에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사탄. 와,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Get behind me, Satan.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디 내 앞에서 십자가 길을 방해해? 어디서 얼쩡거려?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와우. 하여튼 마귀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지금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에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믿습니까? 물러갑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수제자 베드로 안 되니 제일 시임하는 가룟 유다 속을 들어갑니다. 여다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섭섭병이 들어가게 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27절에 사랑의 떡조각을 받은 후에 갑자기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마귀는 승리한 것 같죠? 거 봐라. 재판정에 세웁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빨가 벗겨놓고 마귀는 박수 쳤겠죠.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돼요. 왜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로 짓밟는 걸 말해요. 뭉개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는데 그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로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44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모여 밟아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공격을 발로 밟아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또 다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을 밟아버리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밟아버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다 밟아버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은 밟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믿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집 뭉개버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기 통치자 권세들은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세계에도 계급이 다 있어요. 쫄장부가 있는 것처럼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이거 정확한 뜻은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력화되지 말고 저 마귀가 무력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저 봐라, 저 마귀 어떻게 됐는가 봐라, 저 귀신들 봐라. 아멘. 여러분들 대적한 자들이 다 구경거리가 될지어다. 절대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마귀를 이겼습니다. 귀신들을 이겼어요. 바로 뭘로 이겼느냐? 발꿈치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긴 거예요. 보혈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죽이려고 했지만 기껏 해봐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과하게 표현해도 괜찮아. 그럼 마귀의 대갈림을 부셨다 그럴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야. 마귀는 꾸짖어야 돼. 대적해야 돼. 아멘. 마귀와 친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난 영원토록 마귀와 원수가 되리라. 나는 영원토록 마귀와 세세무궁토록 나는 마귀와 철천지 원수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말이야. 조금도 여러분들은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틈만 보면 공격해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살을 가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배후에는 마귀의 그 발을, 뒤꿈치를 상하게 야비하게 뒤에 와서 발꿈치를, 마귀는 굉장히 야비해요. 아주 간사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떡을 떼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말이야. 포도주를 부으면서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한 내 피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 죄 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죄 선언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취해가지고 오셔서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치셔서 우리의 피와 살을 가져야 모든 혈육의 죄를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 따라서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15절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벌벌 떨니라. 할렐루야.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로에게 묶여 애굽에 묶여 삽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임에서 해방될지어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기름진 까닭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서 멍에가 부러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될지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메시아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에서 자유케 한다 너를. 35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또 보세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뭐요? 멸하려 하시려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한다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깨졌지만은 이런 거예요. 막 머리에 지금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계시록 2장 20장 10절에 15절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지옥불에 영혼이 들어갈 때까지
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깨졌어요. 할렐루야. 마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나니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첫 대강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첫 크리스마스의 사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발꿈치로, 그 발로, 상처난 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격려하십니다. 예수의 승리가 네 승리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계시록 7교회 보세요. 2장 3장.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책망만 받은 사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공이 약속한 것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람은 백전백승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백패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살아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칭찬과 책망 동시에 받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잠언 24장 16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능리가 될지어다. 이론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58절에 승리가 뭐냐? 도대체 승리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고. 뭐예요? 경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상관없다.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오히려 향기 더 날린다. 믿습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거 이기는 거예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시험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힘쓰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나는 수고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 오시는 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다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베다니에 한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지만 정황에는 모습. 그러나 두 여자가 보여요. 이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걸 다 닦은 거예요. 그리고 300대는 향유를 붓는 거예요. 발에다 부었어요.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가난한 데 주면 더 좋은 데 쓸 텐데 왜 저렇게 낭비하냐?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여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상처난 발에다가
발꿈치에 상처가 났잖아요. 뱀에게 물렸잖아요. 내 대신에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저가 내게 조언을 했다. 왜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 가만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니라. 낭비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낭비죠.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랑한 거예요. 이 발꿈치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다는 거죠. 계속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발에다 신어라. 할렐루야. 주여, 내 발에 옛날의 신발은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마귀를 짓밟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발 우리 발에다 신겨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발도 고난을 받겠죠. 어려움을 받겠죠. 예수님도 받았으니.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1주 동안 탈탈 놓았어요. 성탄을 앞두고 오늘 원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그까짓 거 시험,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도 이기는데, 아니 마귀도 이겼는데 상처난 발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짓뭉개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어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 교회 안에 승리의 나팔 트럼펫이 불려지고 그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져서 마귀의 손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